신앙의 인생 윤효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초점은 믿음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은 구원에 이른다는 주제를 항상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주제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점점 세상의 것을 구하는 믿음, 세상의 것을 구하는 믿음, 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초점으로 성경 구절도 보고 또 그 구절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경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찾을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비추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에서 더 성장하여서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라. 그 허물을 덮어줘라. 그러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신랄하게 예언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가장 강조한 서신들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서신들이죠. 근데 요한 서신들은 대부분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장 많이 강조했고 예언했던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사랑할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한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요한 1서 3장 13절 또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너희가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요한 사도는 너무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는 정신 분석학자가 있죠. 에릭 프롬은 또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이 에릭 프롬이 유명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은 1976년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 뭐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하니까 소유 다 한자어라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이 영어로 생각하면 have 가질 거냐 아니면 있을 거냐 to have or to be 그래서 가질 거냐 인생을 가지는 데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이 세상의 것을 가지는 데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복으로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출 거냐 to be 존재냐 있을 거냐는 뭐예요? 있을 거냐 어떤 존재로 있을 거냐 어떠한 가치의 사람으로 있을 거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의 내용들은 갈수록 산업화되어 가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수없이 많은 물질 세계에서 돈을 벌고 또 노동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에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이 소유냐 존재자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 이거예요. 인간은 점점 죽어간다.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잃어가고 물질에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겨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것은 이 소유라는 주제로 갔기 때문에 인간의 종말이 왔다. 인간성의 종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릭 프롬이 그 20년 전에 항상 마음에 품고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기술. 정확히 20년 전에 1956년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 에릭 프롬도요. 인간의 종말을 강조하면서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에릭 프롬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자라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성이 끝났다, 종말됐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 사도도 종말을 얘기하지만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이에요. 네. 그럼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바울 사도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초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끔 도와주지만 믿음의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강조하지만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복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은 뭐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 믿음을 전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에게 참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말 있어도 또 한 번 참고 좋은 말로 자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혼내고 강요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한 번 더 참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신앙인들을 성숙하게 해요. 그냥 단순히 믿음만 갖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했죠. 그리고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은혜를 그가 받았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서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그 일이 참으로 구원받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는요 겨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넉넉히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이 인생을 살다가 있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을 전제한 사랑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존귀함과 기쁨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생 오늘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라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